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전반적인 주제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고 참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경고,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25절을 본다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경고한 이는 모세지요. 그러나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라 할지라도 말하기를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럴진데 하물며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며 배반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그리고 위험 표지판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이 12장부터 그 앞에 있는 많은 배교, 배반, 주님을 등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핵심적인 내용의 두 번째 내용으로 계속하여 나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주님을 이제 배반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럼 배반이라는 것이 크게는 두 종류의 배반이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한 종류의 배반은 당연하게 완전히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었다가 그 다음에는 불교 신자가 되어버린다거나 혹은 구원파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으로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걸 아예 그만둬 버리거나 이러한 무신론자가 되거나 심지어 이슬람 교도가 되거나 아니면 무당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무속인이 되어버리거나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시는 이런 한 달에 걸쳐서 아시는 여자 목사님께서 무속인들 전도하는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 말씀에는
과거에 집사님 출신의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다. 아니, 그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퍼센트까지 이야기하시던데 그 퍼센트야 너무나 높은 비율이어가지고 차마 제가 입에 담기가 꽤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되고 무속인이 되는 사람이 전도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주님에 대한 배신과 배교를 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가룟 유다 같으니, 혹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데마라는 주의 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야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구분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에서도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처럼 다시는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까지 이제 자세하게 나아갈 필요는 이번 본문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을 스스로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자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10처녀가 있었지요. 그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뉘어졌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미련한 5처녀는요, 이 5처녀가 나중에 돌아와서 닫힌 문에 대하여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너는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온다.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일정한 수준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은 그 정도 거룩함이 아니잖아. 미련한 5처녀야. 예비하지 않았구나. 준비하지 않았구나. 아직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만큼의 합격 점수에 이르지 못했어. 그 정도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그때 들어갈랍니다. 기타 등등 하는 주님의 말씀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련한 5처녀 입장에서는 놀랍고 두렵고 떨리고 아주 심각한, 더 이상 문이 닫혀버렸으니 기회도 없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경우를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너희 아는데 미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점수를 좀 채워봐. 그러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몰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으면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주님의 최소한 잘하면 칭찬이고 못해도 그래 고생했어. 그래 너희들의 잘못이 좀 있긴 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와라. 그런 말씀을 들을 줄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심지어 나홀로 신자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라도 아주 많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신자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뚜렷하게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무속인이 돼버렸다. 그러면 당연하게 저 사람은 주님을 배반해버렸구나. 그리고 알 수 있는데 그대로 성가대 봉사하고 그대로 찬양하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제사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들, 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했고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든 것 또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만이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배반, 주님에 대한 배반인데 자기도 배반한 줄을 몰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안 나는 배반이지요. 그런 배반이 이제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12장 14절부터 17절이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배반을 근원적으로 깔고서 말씀하는 이 배반하는 사람들, 주님을 배신하고 등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크게 4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사항.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즉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참된 이러한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야 다 주님을 만나지만 어떤 식으로 주님을 뵙지 못한다 한다는 이야기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맞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 때 이것은 그 앞에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할 때의 거룩함을 지칭하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배울 수 없다 하는 이야기부터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이제 15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맨 서두에 12장 25절을 먼저 읽어드린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반을 먼저 이 전체적인 말씀의 문맥이 배반하고 배교하면서 참된 신자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녀였다가 구원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내쳐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문맥적으로 말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다각도로 배교와 배신에 대한 말씀들은 히브리서의 주된 중심 주제였다는 것을 본문들마다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것을 등한시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신하고 배교해도 제가 두 가지 배신에 대하여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뚜렷하게 보이는 것,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해버리는 것. 또 신앙생활 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불교 신자가 돼버리는 것. 이런 등의 것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만 내가 지금도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고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며 상고하고 있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기껏하고 많아야 10,000명이 약간 넘는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주라 그러죠. 영어로서. 그런 메시아닉 주된 사람 10,000 명이 좀 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지. 그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인 전부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거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혀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착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하게 해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꽤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또 심지어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때로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예배에 출석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도할 뿐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으로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남아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는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증언하기보다는 나는 믿음이 좋은 주의 종이다 하는 착각 속에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인의 모양이나 내가 참된 신자이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습니다 등등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부터 보면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인 거지요. 어떤 사항이냐 그러면 예배당 안에 남아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이제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 이 네 가지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그 말은 어디에서 돌아봅니까? 너희가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돌아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불교 신자로 돼가지고 떠나버렸어요. 뭐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쫓아가고 찾아가서 돌아본다는 것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이제 돌아볼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돌아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들 가운데서 속에서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펴보아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그의 결국이 무엇이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니까 너희가 믿음의 형제고 가족이고 공동체면 혹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까먹고 잊어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까먹고 좀 약간은 믿음이 좀 떨어지고 기도 생활이 좀 등한히 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이걸 참 삼가하고 조심하고 혹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살피고 조심하고 두려워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가지고도 이 주님에 대한 배반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것은 많은 사항, 많은 종류의 죄들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포괄적으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보아 그러니 함께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은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포괄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쓴뿌리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뭡니까? 시기, 질투, 이간질, 거짓말,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시기, 질투,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러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통하여 쓴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쓴뿌리들은 그냥 크게 구원하고는 또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쓴뿌리도 있다는 사실이죠. 당연하게.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쓴뿌리들은 그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배반하게 해버리는 쓴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일단은 이제 쓴뿌리가 나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예배당에 출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괴롭고 함께 얼굴 보는 게 괴롭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워버려요. 괴로워버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의 문제다. 괴로운 두 쪽에 다 문제다. 또 두 번째는 한쪽의 문제다. 한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쪽의 문제일 수. 이쪽의 문제다. 세 번째는 저쪽의 문제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마귀 역사만 가득하죠. 마귀 역사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 역사를 이제
참된 신자에게 마귀가 주님을 배반한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고 모독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 명예를 탐하니까 교회에서 중직자 또 명예가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명예과 욕구가 강해지죠. 권사가 되려 하고 장로가 되려 하는 권위자의 이런 명예욕이 강해집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목사의 자리를 탐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목사가 되려 합니다. 목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명백히 성경을 통해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면서 정말로 많이 주님께서 화 있을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리고 배신해버리면 이제 그는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죽을 때까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한 다음에도 무당 쫓아내고 점쟁이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가 그렇게 쫓아내고 없앴던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주문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됐든 계속하여 제사 지냈고 계속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쫓아다니며 증오심을 품고 저주를 품고 쫓아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는 다윗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몇 번이나 살려주었는데도 잠깐 뉘우치다가 다시 돌아선 다음에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배교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그에게 역사하는 이는 당연히 원수 마귀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교회 안에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더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쓴뿌리가 점점점 번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된다면 교회는 심각한 그러한 병에 들어버리게 되며 아주 세속화도 급격하게 일어나 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가 점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은 여반장이고 쉬운 일이며 진리의 말씀 역사하지 않고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쉽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풀지 않고 서운함을 풀지 않고 자기가 좀 모욕을 당했다 싶거나 속상하다 하면 상대방을 전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 안에서 괴로움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마귀가 많이 역사해서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분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해버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꽤 조심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자꾸만 쓴뿌리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서로 간에 줍니다. 좌충우돌이죠.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저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과 연결되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쓴뿌리가 났으면 이제 주로 한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뭘 입습니까? 더러움을 입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14절에 있는 이것이 없이는 할 때 거룩함이 없이는, 이 거룩함하고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여기서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뭘 입습니까? 더러움을 입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난 사람도 주님을 배교하고 배반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해가지고 그 중에 소수든지 다수든지가 배교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배반해버렸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게 이제 괴로운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출석하는 게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0년 동안 예배당에 출석했고 대인관계 거기 있고 내 인생과 삶과 심지어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나가는 습성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예배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기도하기가 싫다, 기도할 마음도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도 두 부류는 있을 겁니다. 한 부류는 아직은 신자다, 아직은 신자인데 심각하게 병들어 버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싫습니까? 불신자가 그렇죠. 그러나 자신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혹돼 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기가 싫다, 기도할 마음도 없다, 그래 되면 참된 신자 안에는 누가 자꾸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 참된 신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약하게라도 있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들 수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들어버리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정직하게 속을 털어놔야지 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굽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죠. 당연하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진리 영이시고 주의 말씀을 자꾸 상곡해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가 불신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혀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마음도 없겠죠. 그러할 테니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사모함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그러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혹은 죽어버린 사람, 다시금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다시금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 다시금 개가 돼지가 씻었다가 잠깐 씻었다가 도로 이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씀에 응하였다. 그러니 신비한 일이죠. 어떤 이들은 잠깐 동안은 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잠깐 동안 씻을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 오래가지 않고 다시 제자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 안 그러고 개하고 돼지라 그럽니다. 개하고 돼지라 그래요. 그냥 개가 토했던 거 그냥 토를 했다, 그 말. 잠깐 토를 했어요. 또 돼지가 이 시궁창 같은 아주 더러운데 있다가 깨끗하게 씻었다, 그 말이에요. 씻었는데도 아직은 누구 닮은 이야기예요? 돼지고.
아직은 계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토하고 씻은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그 신비를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 안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심오한 가장 심오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보물을 열어도 또 보물이 나오고 또 보물을 열면 또 보물이 나오는, 양파하고는 다르죠. 양파는 껍질을 까도 알맹이가 없고 껍질을 까면 알맹이인 것 같은데 또 까면 또 껍질이고 그런 거죠. 물론 양파의 알맹이라는 게 그 껍질이니까 껍질을 썰어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볶아서 먹고 아니면 뭐 감자 볶음을 하면 그 양파를 송송 썰어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먹고 다 그렇게 요리를 합니다. 중국 요리에서 양파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양파는 껍질을 까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작아지지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 같은 것은 정말로 깊고 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비유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분량의 강해 설교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비유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깊이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개나 돼지가 잠깐 씻었고 잠깐 토하였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가 개이고 돼지인지는 그가 잠깐 믿었다가 은혜 받았다가 잠깐 예배 생활 출석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싸움을 시작하죠. 죄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12장에서는 앞에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12장 이 1절에서는 1절 중반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한 건 벗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직 안 벗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직 안 벗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구구단 외워라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의 대상은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태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버렸다고,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멈춰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니,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주된 대상 중에 한 부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니 이 사람들이 죄하고 싸움에서 제대로 이겼을 리는 없다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이 5절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을 잊어버렸다.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징계하심, 주님의 훈련하심, 주님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소홀히 여겨서 가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나 싫어요. 공부하라 했는데 싫어요. 심부름 좀 하라는데 싫어요. 나 집 나가볼 테요. 그리고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잊었다는 이야기니까 경히 여겨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 그럽니까? 부신자라 그럽니까? 신자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 있는데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을 보면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자만 사실은 하고 신자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응답하셔서 그를 불러주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들이 불신자고 거룩함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치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이 별로 없는데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난점과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3장 18절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게 이들이 다시 이 사도가 또 이 어떤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정말로 잘 또 가르치고 양육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연약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젖이나 먹는 이들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자원해서 원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지만 그냥 내가 기도해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 됐을지 몰라도 한 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도 동역의 관계를 놓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대부분 쓰고 어쩌다가는 내가 속히 이렇게 이제 개인 서신들에는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대표적으로 누가 썼지만 그러나 동역한 주의 종들 사도들 이런 이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동역하면서 썼다. 그리고 받는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런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아서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처절하고 나아가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들은 지금 낙심도 와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러니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자주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5절로 돌아오면 두 번째가 주님을 표신하지 않지만 배반하고 배교하는 두 번째 경우가 쓴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배교하고 배반해 버린 다음에는 또 아주 심각하게 그까지는 안 가도 심각하게 병들어 버릴 수도 있죠. 병들어 버리면 이제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진리 안에 서 있음보다는 아주 잘못된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말 테니까 그러합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사울 왕의 전에 교만을 설교하면서 사울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할애하고 있는 성경의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경우로 우리가 잘 보면 이 전체 구원의 여정과 서정과 믿는 신자의 삶에 벌어지는 일의 상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아가서 또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더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의 인생과 삶을 볼 때도 또 그러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그를 버려버렸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등졌습니까? 사울 왕이 등졌지요. 사울 왕이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버리신 다음에 이제는 기름불을 취하여서 사무엘아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있다. 이세 집의 아들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 가라. 그러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사울 왕이 죄를 짓습니다. 죄도 심각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칭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당시 율법으로서는 정말로 심각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도 안 버리시잖아요. 성령님 아직 안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다 해서 그냥 쉽게 불신자가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도 또 이러한 죄들을 종종 짓다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불신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에게 단순하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거룩함의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몇 프로 거룩함이 돼야 되느냐? 100% 거룩함이냐? 100% 거룩함은 일단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주의 종 가운데 한 분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종도 100% 거룩함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마 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천하에서 가장 승한 자라, 그리고 가장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을 잘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냥 짠짠짠짠 부딪힌 다음에 성길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범죄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너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 정리해라.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였는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의 거룩하지 않은 점 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욥 같은 의로운 의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결하고 흠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사단이 극심하게 시험하고 나니까 어느 때 되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변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리석은 말들을 토하여 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완벽한 100% 거룩함이 있다고 누가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산울로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을 둘러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그가 아무리 내가 고상하다라고 주장해도 그래도 욥 같은 환경에 처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과연 욥 정도라도 버틸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럴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비참하고 악하게 되어졌어.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되기는 여반장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욥 같은 의로운 사람하고 함께 사는 욥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요, 그런 비참한 일, 한날 한시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고 마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겨온 결과가 이거냐?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어야 모르겠습니다. 욥의 아내하고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애를 나중에 많이 낳았는지 그 여자 있는지까지는 성경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욥의 그 아내의 결말은 안 나오고 욥의 결말에 대해서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떤 결말을 얻었다 하는 거고, 그런 욥의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말지요. 믿음도 신앙도 다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누가 고상하다, 거룩하다, 100% 거룩함?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소설 쓰는 것입니다. 소설서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들은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 그런 소설 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상한 날에 앨리스처럼 옷장문 열고 들어가서 토끼하고 대화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100% 순종이다. 누가 순종했다고 착각한다면 그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가 아는 말씀 알량한 그 쥐꼬리만한 데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치요? 그러면 교만이 티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 티끌 하나도 없어야지 최소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뭐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겸손해져야 되냐 그러면 주님 수준까지 돼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겸손도 수준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겸손하라 그럽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얼만큼까지 배워야 됩니까? 주님에게까지. 그래야 돼야지 그 한 가지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수준까지 해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것처럼 해라. 아니 지구상에 무슨 남편이 그럴까요? 그러면 그 말씀 그 성경 66권 전체도 아니고 그 말씀 딱 하나 남편은 아내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거 순종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진짜로 있을까요? 아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준 것처럼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66권 가운데요 그거 하나 지키는 신자 그것 하나 지키는 심지어 남자 목사님들 뭐 있을까요? 그것 하나 지키는 게 그러면 쉽습니까? 쉽다고요? 100% 순종요? 아이고 하나부터 지켜보라 그러세요. 하나부터. 그러면 단순한 말씀 하나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 그 단순한 말씀 그 이제 한 구절 물론 한 구절이 꽤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 말씀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그 단순한 말씀도 이제 쪼개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결혼에 대하여 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라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고 아내라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해서 마음이 나누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버리면 이제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나누이고 말죠. 안 나눌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친 이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비슷한 당당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특심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고 대단한 성령의 권능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과 싸웠던 사람이고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낙심을 당하여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그만둘랍니다. 그만둘랍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 죽고 잡습니다. 그만둘랍니다. 배 째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러누웠던 사람 아닙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는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라 했는데 못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선지자라도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놓고 보면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인데 100% 순종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다. 그러면 성경의 거룩함의 기준은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벽의 거룩함에 이르러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14절에 있는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를 이런 완벽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점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화두로 삼는 것, 불교 용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지만 일반 용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행함 있는 구원, 행함 없는 구원, 그렇게. 성경은 참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 행함 있는 구원과 행함 없는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이다. 그런 제목을 쓴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의 극단론으로 쉽게 누군가의 삶을 조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흑백 논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건 정확하게 진리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봐봐, 네 이런 행함이 없어 라고 역사하시며 조명해 주시며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을 자기식으로 해갑니다. 이제 해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행함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은 이제는 극단이고 흑백 논리입니다. 이 함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몇 프로 행함을 가져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몇 프로 행함이 없어야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도대체. 골치 아파지죠 이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실제로 설교는 쉽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쉬워요. 설교는 쉬워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이걸 설명을 하고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설교예요. 그러면 쉬워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이렇게 이제 설명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로 위험한 살 얼음판을 걷는 것이 됩니다.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대검을 빼서 땅을 찔러가면서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조심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너무나 담대한 사람이 많아서 성경 말씀에 위험하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12장 14절이에요. 14절 하반절에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이 거룩함을 몇 프로 거룩함이라 봐야 되느냐 그 말이. 몇 프로 거룩함이냐. 그러면은 50%는 말이 안 되겠죠. 80%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경중이 있을까 없을까로 가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로 갑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라 그러면 일단은 주관식 문제는 배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은 배점이 좀 낮으면 배점 높은 문제를 틀려버리면 점수가 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잘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데 큰 불순종이 나타나 버리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참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온 율법을 다 행하다가 하나를 못 행하면 다 어긴 거다. 이런 말씀을 만나버리면 이제 또 아주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에 구원과 성화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몇 분의 목사님들, 그분 목사님들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의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에서 좀 틀려버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의 이름을 제가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존경할 만한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고 막 섞인 것도 있고,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 말씀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것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12장 14절 말씀을 잘못,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걸 잘못 해석해 버리면 쉽게 성화구원론이라는 결과론적인 구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의 도를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받습니다.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지켜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지켜가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나 아니면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죠. 거기에서 배반하지 말라고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배반하지 말라고. 그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주의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여기서 거룩함은 두 가지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다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내 거룩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얻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헌신을 내 헌신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으심으로 얻게 됩니다. 어찌 그 거룩함이 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믿음을 통하여 내 거룩함이 되는 것 없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사람이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은,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이제 10년, 20년, 때로는 5년, 3년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잘못된 구원론이 나와버리고 맙니다. 이게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그 사람 안에 말씀 역사하시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까지도 자기가 다 사병과 궤병과 자기의 논리로 풀어버리면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을 열어서 본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셨지요.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입을 정결케 해주기 전의 상태는 입이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때 죽는다면? 그래도 받지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입으로 한다면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죠. 그의 입을 숯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한 다음에 그를 선지자의 사역 속에 그 이끌림 속으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욕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고상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발냄새 나요. 그렇게 욕했대요. 예.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욕? 안 들어보셨어요? 예. 아저씨, 그래, 아저까지 빨리 하고, 씨발 냄새 나요. 그렇게 이제 욕을 했대요. 고상한 욕이래,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도, 좀 우리 동네는 과계 가니까, 멍멍멍이 든 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렇게 욕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믿고 은혜를 받고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욕을 정리해 가지만 주님을 딱 믿자마자 욕이 다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고 욕이 센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욕이 약한 사람은 적게 걸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별로 그래도 많이 욕을 하고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질나면 욕이 한 번씩 나오죠. 욕이 나오죠. 그 정리하는데 물론 지금도 과도하게 누가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있다 그러면 우리 욥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시험에 들어가지고 욕이 나올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인 것이라도 정리하는 데까지 몇 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욕을 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 입이 깨끗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깨끗함까지 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고 제가 성령 세례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다음에 욕을 정리해 가는데 안 하려고 했어도 또 나오면 또 회개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별로 정리를 못해서 이제 5%에서 5%, 예를 들어 욕을 정리하는데 5%, 얘기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없인 주를 보지 못하리라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 가지고 연단 이야기를 하나님 연단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연단 가운데 저를 연단 많이 시키신 것 중에 하나가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연단을 받을 때에 내가 저는 이제 자기 정의가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제 주관도 강하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은 계속 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의견에 맞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의견 다툼도 있고 부딪힘도 있어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또 말하는 가운데 주님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감정을 건드렸고 그렇잖아요. 상대방 속도 상했고 의견은 내가 옳은데 그건 진리에 의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진리에 의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 삶 속에 벌어지는 것에서 상대방 의견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것을 상대방을 내가 양보해줘도 되는데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냥 내 논리로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제 이 말하는 것 훈련을 그래도 5년 이상 정도 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5년 이상. 그러니까 대화 누군가가 하고 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다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어쩌다가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제 의견과 이게 또 강하게 나가요. 그러다 보면 또 답답하고 기도할 때 되면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많이 없어지는 대화 끝난 다음에 깔끔하고 시원하고 답답한 것도 없고 기도할 때 걸리는 것도 없고 이 정도까지 되는데도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죽으면 지옥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룩함 없인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삶을 모르는 사람은 이론과 허구 속에서 말장난 몇 번 하고 끝날 수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과정과 여정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변화돼가고 하나님 연단이 앞에 나와 있죠. 어떻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달라져 가는가 이걸 안다면 쉽게 그냥 흑백 논리상으로 100% 거룩 0%안 거룩 아니면 내 보기에 저 사람이 20% 거룩인데 이건 불합격 지옥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기준에서 어떤 거룩함을 가져야만이 이 사람은 참된 신자다.
그런 식의 성화구원론은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데도 1년 내내 별로 거룩하게 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유감스럽고 이상한 일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만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유예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농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열매 없느냐 이 나무. 뽑아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년 동안 더 걸음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두는 기간이 1년 더 있다 그 말이 그 상황에서는. 네? 거기에서 이제 주님 재림하시거나 인생 끝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주셨잖아. 유예기간을.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살아버렸어요. 그 1년을 더 살아버렸네요. 근데 열매가 없어버렸네요. 하나도. 이때는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구원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비유들은 처음부터까지 다 대부분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면 이제 주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열매가 아직 없는데 소위 말하면 거룩함이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더 걸음을 주고 더 돌봐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룩함이 없는데 거기서 뽑히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기회를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배반이라고 그러고 배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함이 없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거룩함이 없는 배교인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배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많은 경우에 누구로 남아있어요? 신자의 모양으로 남아있고 종교인으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남아있다 그 말.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데 혈기를 너무 많이 내, 성기를 너무 많이 내고 막 분노도 너무 많고 그래. 저는 이 담즙질 이어서 저는 좀 분노가 좀 많은 욱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욱하는 거. 그래서 이 욱하는 것에 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주일 되면 몇 번을 욱하는 것. 그것이 훈련되고 그것이 연단되고 잡힐 때까지가 그래도 하여튼 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수년이. 욱한 다음에는 죄책감, 정죄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기도할 때 되면, 주님께 엎드릴 때 되면 분내지 말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뭐 굉장히 이게 정죄감도 강해지고 제 자신이 좀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욱하는 것, 성질 내는 것, 분노 내는 것 고치자. 이것이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제 과제물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는 거고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욱 한번 하고 나면 성질을 한번 하고 나고 전문용어로 꼬라지를 한번 부리고 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후유증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욱하는 것이 고쳐지는 데까지가 그래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인 욱하는 것이 고쳐지고 그래서 그런 게 막 급하게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런 게 고쳐지는 데까지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데까지 연단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욱을 너무 잘해요. 욱을 너무 잘해요. 욱하는 거, 분노내는 거, 혈기 내는 거. 그 중에서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 한 부류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 열매가 없어서 뽑아버리는 사람, 뽑혀버리는 사람이. 그런데도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기회를 주고 혹은 그 사람이 막 분노내고 혈기내는 게 너무너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지금 좀 줄어드는 것이 그 정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변화됐는데 너무 욱하는 게 충만하고 수준이 너무 깊어가지고 좀 변화됐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었는데 지루하대요. 엄마 농사 짓네?
내 뱃속에 들어봤더니 다 그러시대. 엄마 삽 주세요. 꽃갱이 주세요. 밥 갈러 나갈게요. 그런 자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중생아 거듭나고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일하러 나가는 자식은 없어요. 말 다 태어나지만 능통해가지고 하는 자식은 없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누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러면 그냥 다 변화될 버릴 것이다 하는 착각. 자동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거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데 몰라고 성경이 기록돼요? 뭐 그렇게 말하죠. 자식 낳은 다음에 가만 내버려둬도 잘 먹고 잘 살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똥도 잘 가리고 말도 잘 배우고 가만 내버려둬도 건강하고 예방접종 안 하고 재우지 않고 따뜻하게 옷 입히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한겨울에 그냥 저기 눈밭에 집어넣어버려도 아주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 갖고 엄마 산속에서 집 짓고 오두막 짓고 사는데 놀러 좀 오세요. 그러고 이제 태어난 지 열흘 된 애가 방문한다고 주장하지요. 성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엎치락뒤치락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었는데 더 빨리 성화되고 더 빨리 주님을 닮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는 전혀 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은 대부분 10중 8구 맞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머지 본문의 말씀만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왜 이게 두려움의 내용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주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구나. 배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어느 교회 쌈박질을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위층에서 기도회를 하고 한 층은 아래층에 기도회를 하면서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승자고 우리가 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회 하는 교회들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쌈박질, 그러한 분열, 그러한 다툼을 통해서 그러한 쓴뿌리죠. 극심한 쓴뿌리죠. 응? 상대방을 서로 정죄하면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한 과정이 길면 길수록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굉장한 쓴뿌리고 어떤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랬죠. 교인이 한 1000명이었는데 그런데 쌈박질을 통해서 200명이 예수님 안 믿기로 해서 떨어졌잖아요. 200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저쪽에 있는 교회도 그 쌈박질을 통해서 아예 신앙생활 안 해보는 사람이 100명이 넘잖아요. 저기도 한 1000명 단위 통합측, 저쪽은 고신측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나버리면 그나마 그 가운데 그냥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죠. 초신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배신해버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죽기가 너무 쉽죠. 돌봐지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청년이고 그러면 어디 구걸해서라도 먹을 것 아닙니까? 근데 태어난 지 10살 된 애가 구걸하러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돌봐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살 된 애는 인력시장에 가서라도 먹을 게 없으면 좀 하고 돌아다니면서 좀 얻어가지고라도 좀 먹으면서 어떻게 생존해 갈 수 있지. 알바자리 구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외로 이 쓴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쓴뿌리를 통해서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배교가 일어나버리는 게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배교가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할 때 쓴뿌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쓴뿌리를 가볍게 여겨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함께 믿는 사람들인데 함께 믿는 가족인데 가족이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쓴뿌리가 난 것이. 쓴뿌리가 난 거예요.
쓴뿌리가 났으면 이제 누가 마귀 새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음행하는 자, 이게 이 음행도 그냥 음행하는 사람이다 해서 다 그냥 지옥에 간다, 주님을 배교했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각자 개인에게 누가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음행이라는 죄하고 그 다음에 배교,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것하고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 음행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음행 속에 살아왔고, 그 다음에 그 사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사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음행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행 속에 살아왔는데 그가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음행에 어느 때에 음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머리가 깎이우고 눈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사사로 남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고 그는 구원받은 사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하게 어떤 음행이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은 당연하게 두 가지 음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음행은 가장 일반적인 음행으로 구약 성경에서 음행을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포괄적인 음행이 첫 번째 음행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이나 그 어떤 것이나 돈이나,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음행, 본질적인 음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대마처럼 이게 음행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걸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이자 음행.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음행이죠. 실제적인 음행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음행의 핵심은 하나님 말고 섬기는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 그래서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찾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남편인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남편이거늘 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걸 남편으로서 주었는데 내가 준 걸 가지고 왜 저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유다를 대하여 너희들은 음행한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여자들이요 나올 때 그 여자들은 단순하게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음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제 음행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행도 이 음행도 그 다음에 간음 이런 게 함께 다 갑니다. 약간은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은 요 13장 4절을 미리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음행과 간음을 좀 나눠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간음을 다룰 때에 주님께서 다루신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간음, 물론
똑같은 간음이라도 실제적인 간음하고 그다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정도의 간음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뭐 도둑질인데 돈을 1억을 도둑질한 것하고 100만 원 도둑질한 것이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같은 도둑질 죄에는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간음죄인데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간음하고 음행은 당연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이 음행하는 이러한 죄, 이 죄가 두 가지죠. 음행, 행음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가장 근원적인 음행이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이러한 전답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 그랬습니까? 합당치 않다 그랬죠. 이게 근원적인 음행입니다. 근원적인 음행.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음행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하고 구원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갈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음행이나 간음은 정확하게 끊어야 되는 죄, 짓지 않아야 되는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그냥 누가 음행했다, 그러니 그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나 아주 위험한 문제가 그 안에는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쓴뿌리가 났다, 그러니까 지옥이다, 그거와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저 사람하고 저 둘이 싸웠다, 그럼 쓴뿌리가 생기죠. 껄끄럽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둘 다 지옥.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음행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를 지옥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당시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 구약 성경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니 절대 이것은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문제가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율법들이 많이 있고, 재산 상속도 장자는 얼마를 더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대화된 시대나 주님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 가운데 살 때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 중요했던 것을 이 에서는 그냥 식물 한 그릇, 이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자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망령된 자는 다른 번역에서는 세속적인 자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예배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찬양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정말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망령된 자인 거죠. 망령된 자. 그럼 이러한 망령된 자도 어느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망령된 자인데, 어떤 망령된 자는 아직 구원을 잃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아직 배반하지 않은 망령된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느 선을 넘어서 이제 주님을 배반해버린 망령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믿는 자로서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서는 예배당에 출석하고 기도도 한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림바가 되어 그 말은 거절당했다. 그 말입니다. 거절당했다. 거절당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에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장자인 줄 알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큰 아들이 왔습니다. 에서가 들어왔죠.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알았는데도 축복해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이삭이 축복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됐다는 이야기는요. 그건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적으로 왔다는 사실이고 그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좀 축복 좀 해주고 마는 것이라면 그래 더 세게 해줄게. 아이 저 나쁜 놈 저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저놈이 감히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이 애비를 속여? 네 앞에 가져간 네 야곱 다 무효. 그리고 세게 콱콱 눌러서 해줄게.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인 게 아니라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고 했는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도 영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그래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깟 것 안 받아도 뭐 괜찮아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깟 것 흥이요 태요. 아빠가 뭐 그 아버지가 몇 마디 한다고 내가 받을 거 못 받고 아버지가 몇 마디 좋은 말 한다고 뭐 내가 못 받을 걸 받는다요? 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에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삭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거절한 근거가 이 망령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단지 그때에 야곱이 속였고 그 다음에 에서가 좀 늦게 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너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속여가지고 했지만은 이건 유효하고 너는 회개할 기회를 이 부분에서는 내가 줄 수 없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이 망령된 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망령된 자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였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버린 거죠. 죽은 사사 엘리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목뼈가 부러져 죽은 걸 볼 때는 저는 지옥 갔다고 봅니다. 지옥 갔다고 봅니다. 사사였는데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참으로 어리석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식들에게 넘겨준 다음에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을 더럽히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망령되게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이 겉으로는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이 이 가장 비참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뚱뚱한 몸 비대한 몸처럼 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거룩한 것들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과거 제사로 한다면 지금은 예배죠. 예배죠. 기도죠. 하나님 말씀이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설교를 인간적인 말로 더럽혀버리는 것, 망령된 것이죠. 그게 뭐 사람은 다 설교자지만 인간적인 말로 도배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선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제 그를 나를 부인한 것으로, 나를 배교한 것으로, 배반한 것으로 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역자, 이러한 배반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이러한 크게 4가지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고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이래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로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될 4가지 것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다 까먹어버려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사온데 성령 역사를 다 소멸해버려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가장 큰 구원인 이 생명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가 나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배교해버리며 배반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나 형제나 전토를, 돈을 더 사랑하는, 명예를 사랑하는 음행 속에 들지 않게 하시며 실제적인 음행의 죄에서 또 나아가 간음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삶 속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세속적이고 망령된 자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깨어있으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주의 말씀, 이러한 거룩한 것들부터 더럽히거나 망령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망령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일진데 우리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망령된 자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인의 이름으로 악하며 완악하며 주님의 교회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으며 근신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 화평함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